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제 슬슬 날이 더워져 오면서 이제 또 기말이 가까워오는데, 여러분 지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이 더워진다는 것은 이제 또 은혜 받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하시고, 자, 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니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여러가지 분주하게 아버지 안에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지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금 믿음으로 굳건히 서져가는 오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간증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 내미시는, 우리를 향해서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느끼기 어려웠을 때도 많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느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인도하는 우리 수네로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하늘을 울리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잘 사셨나요? 고난 가운데도 포기치 않고 살아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찬송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제가 그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큰 사랑을 주시는데 전 그걸 늘 까먹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길 기도하면서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하늘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를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우리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나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이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우리에게 이제 사랑한다고 말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오도 바라보면 나겠다고 고백하면서 찬송합시다.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안에 계시네 담이 없는 주의 크신 사랑 세상에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네 날 살리시 주는 내 전부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이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나도 모르는 외로움과 슬픔도 다 알고 위로해 주시고요.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도 모르던 외로움과 슬픔을 내 주님은 다시네 이제 일어나 주를 보내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랑한다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든 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깨어지고 상한 것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학업으로 고단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기보단 불안해하고 때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 믿음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서 미디어의 그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또한 난무한 폭력들, 혐오와 미움, 또한 음란과 중독, 절망과 낙심들, 이러한 제약이 흘러가는 가운데서도 어떨 땐 깨닫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끊어내지 못한 우리들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결단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세상의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 비어진 그 자리에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기획팀들, 진행 과정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제 기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수넬팀, 또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토요일마다 봉사로 섬기는 우리 케나트, 하나님 각자의 주신 재능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동아리 활동이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얼굴을 대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승호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 권세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구하는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침상에서 왕궁 욕상에서 거닐다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다시요 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강현쌤 내일 군대 가요. 강현쌤 마지막까지 PPT 잘 넘겨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자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할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네. 당신 죄인입니다. 마음껏 축복하세요. 당신 죄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서 5번째 시간 다윗의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 참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지금 내가 얘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이러면서 얼떨떨하게 지금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피곤해요, 사실. 나는 뭐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맨날 교회 오면 죄인이래. 뭐. 나는 그 헌법에 뭐 이렇게 범하는 거 뭐 도둑질 하지도 않았고 지금 죄 짓지도 않았는데 맨날 교회 오면 죄인이래. 듣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죄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범죄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걸 기억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이 죄의 특성이 다윗의 그 태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죄는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 왕 어떤 왕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다윗 왕 정말 이상적인 왕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그 왕의 품위를 유지하면서 전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 개인과 그리고 가족과 나라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접할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도 그 누구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회만 되면 우리를 언제고 덮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조심스레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때는 다윗이 가장 잘 나가던 때였습니다. 다윗이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도 다윗도 최전성기를 이루고 있었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부강해져 갔고요, 주변 민족들이 다윗과 그 군대를 다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였어요. 다윗의 군대는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지금 이 전쟁은 암몬이라는 족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사무엘하 10장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잠시 그 전쟁을 멈추고 있다가 다시금 이제 전쟁을 재정비하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원래는 항상 최전방에 나갔거든요. 전쟁을 치를 때 다윗이 항상 갔거든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나가 있는데 지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것을 굳이 성경 기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출정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는, 지금 정도는 이제 내가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요압 장군이 충분히 잘해왔고 요압 장군만 나가도 이 정도 암몬 족속 정도는 우리가 물리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경 말씀에서 1절에서 다윗의 마음이 느슨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다, 그의 영적 상태가 나태해져 있고 느슨해져 있다는 것을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굳이 기록해 놓음으로써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가로운 시간이 생겼어요. 드디어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여유롭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때 얼마나 좋아해요. 그때가 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한 시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죄가 틈타게 됩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치열하게 무언가를 해나가다가 홀로 여유롭게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죄가 틈타기 쉬운 때입니다. 내가 교회 사역 열심히 했어요. 수련회고 뭐고 막 열심히 막 아울리치도 갔다 오고 수련회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때 조심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때, 그때 죄가 틈타는 거야. 자, 이때가 그 시간에 죄가 틈타게 되는데 저녁 때에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쳐다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야. 원래 우리가 아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자기 뺨을 치면서 아이고 다윗아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뺨을 치면서 스스로를 막 때리고 정신 차려라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그의 마음은 자신의 성공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뤄놓은 왕국이 이렇구나 감탄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태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죄가 틈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남기로 했던 다윗은 일종의 이제 직무유기를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나태함, 교만한 자만함 때문에 앞에 최전방에 나가서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될 사람이 임무를 소홀히 하다가 미혹된 겁니다. 죄에 미혹됐어요. 사탄은 이렇듯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내일도 삼키려고 합니다. 으르렁대면서 다 찾아내고 있어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늘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윗도,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죄의 특징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감출 수 없다. 첫 번째는 죄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는 죄는 감출 수 없다.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다 하니라.
다윗이 그 옥상에서 보았던 목욕하던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전령을 보냈어요. 왜 알아봤을까? 그 여인이 누군지 왜 전령을 보내서 알아봤을까? 아마 다윗의 눈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그 눈이 그 여인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전령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죠. 그리고 동침을 해요. 밤에 같이 잠을 잡니다.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리고 다윗은 아마 그 주변 몇 사람, 자기 심부름을 했던 몇 사람 종들 입만 막으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가 왕인데 뭐 어때? 왕이 다른 여인 데리고 와서 자는 그게 뭘 문제야 솔직히. 왕은 전지전능한 존재인데 이때 뭐든지 할 수 있는데요. 수백 명의 여인을 거느려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신하들 종들 눈 따위는 인식조차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소식이 들려오죠. 큰일 났습니다. 밧세바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글쎄 임신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만방에 드러난 것이죠. 이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듣자 다윗이 그 다음부터 계속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죄를 계속해서 숨기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충직한 군인인데 그를 전장에서 굳이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보내서 집에 들어가라고 해요. 호의를 베풀어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호의지만 자기 죄를 감추려고 그 집에 들어가서 밧세바랑 우리아가 함께 잠을 자면 이게 누구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를 숨기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가장 공통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올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했던 첫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는 다 벌거벗고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신들의 그 벌거벗음을 깨닫자 그것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어요. 부끄러워서 그것을 나뭇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려고 합니다. 몸을 가리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옷을 지어 입은 게 아니라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지 못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나 숨길 수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를 남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세상 끝날까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그 범죄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구도 모르게 나 혼자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출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니, 의미나? 죄는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나에게서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냐? 나에게는 숨길 수 있는 죄가 없다. 여러분, 죄는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죄는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죄의 특징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두 번째, 죄는 감출 수 없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죄는 확대된다. 여러분, 죄는 점점 확대되어 갑니다. 다윗 범죄의 첫 시작은 저녁에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그 옥상을 한가하게 거닐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목욕하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미 마음에 정욕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거기서 발을 돌려서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사람을 보내요.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벌써 여기서부터 죄를 향해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자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 보세요. 보낸다라는 단어예요. 보낸다. 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보낸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11장 1절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할 때 보낸다라는 말을 쓰는데 3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더니, 왕이 또 보내는 그 권리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어디에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적인 호기심,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왕권, 왕의 힘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낸다라는 동사는 사무엘 11장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반복해서 자기의 왕으로서의 권한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전령을 보내요. 여기도 보낸다가 나오죠. 자기의 왕권을 사용하여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오고 동침을 하죠. 그리고 임신하였다는 것을 알자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에게 기별을 하는데요, 6절에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이 보내라가 또 나오죠. 그래서 전투 중인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그리고 그에게 휴가를 주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아내와 함께 있게 하여서 그 아기가 마치 우리아의 아기인 것처럼 알리바이를 좀 꾸며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말이죠, 이런 꼼수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직한 군인이었어요. 눈치가 없어요. 우리 대장과 충성된 동료들, 전우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가서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왕의 말을 거절하고 시위대방에서 그날 밤을 보냅니다. 다윗이 속으로 우리아를 얼마나 욕했을까요? 저 눈치 없는 자식 저거,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가서 자면 되지. 말 더럽게 안 들어요. 다윗의 계획이 완전히 헝클어진 것이죠. 다윗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뜻대로 되지 않자 14절 15절에 이번에는 다시 상관 요압에게 편지와 함께 우리아를 보냅니다. 또 보내요. 편지의 내용은 가장 위험한, 그래서 죽을 것이 확실한 전방에 우리아를 홀로 보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압은 편지를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고 정말 우리아를 전투 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 홀로 두어서 그대로 전사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아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곁에 있었던 다윗의 충성된 그 신하들, 군사들 몇 명이 같이 죽는 것을 보게 돼요. 희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알리는 전가를 다윗에게 보내죠. 애도의 기간이 끝나자 이제 11장 마지막 27절에 다윗은 또 보냅니다. 밧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얼마나 다윗의 행위가 잔인한 것인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그 왕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냥 눈으로 한 여인을 봤을 뿐인데 거기서부터 이 죄가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다윗이 간음죄, 살인죄만 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잘 보면 십계명 전체를 다 어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겨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10가지 계명을 다 어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처럼 점점 확대되고 점점 심각해져 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죄의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숨기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또 합리화하다 보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자신, 죄가 더 확산되고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 죄를 피해야 됩니다.
그냥 한순간 도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죄악들, 그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 음란의 유혹으로부터 떠나야 돼. 남자친구들, 컴퓨터에 있는 음란물을 다 지워버려야 된단 말이야. 다운받지 마. 다 떠나버려야 돼. 하드 포맷해. 또 했어? 그럼 또 포맷해. 또 락 걸어버려. 그냥 떠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걸 그냥 숨기려고 하다가 더 커지고 심각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서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죄의 속성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둔감하게 한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죄는 뭐라고 그랬죠? 죄는 뭐라고 그랬죠? 감출 수 없어요. 그리고 확대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둔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둔감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 우리아의 장례를 치르고 공개적으로 밧세바를 데리고 와요.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만큼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인데 다윗은 지금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 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죄인으로 하여금 자꾸 상황을 합리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이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속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마치 내가 무언가 큰 능력이라도 하는 것처럼, 내가 신이 된 듯한 느낌, 죄를 지으면 성취감, 만족감, 기쁨을 누리는 듯한 그런 착각을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죄를 지으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밧세바를 불러왔을 때 자신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로맨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건 운명적인 사랑이야. 왕으로서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혈기왕성한 우리가 음란물 볼 수 있지. 그게 뭘 죄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태로, 죄를 지은 상태로 안식일마다 예배했을 것이고요, 그러한 상태로 제사도 지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죄인 줄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어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죄를 범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성경도 보고 있고, 할 것 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죄의 특성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죄의 특성을 살펴볼 때, 그런데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와 밧세바의 가정만 깨뜨리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윗의 죄로 인해 괴로워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잊고 있기 쉬운데 가장 괴로워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그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셨을까요? 죄를 지은 다윗을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12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은 이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짧고 단순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많은 양을 가진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는 손님을 위해 식탁에 올릴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양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 많은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잔인무도하게도 이웃집 가난한 사람이 가진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소중한 양을 빼앗아 그것들을 손님들에게 잡아 접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갔던 다윗은 그 부자의 잔인함에 몹시 분노하면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스스로 의로운 재판관이 되어서 그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이라 사형 선고를 내려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말한 그 지점을 정확하게 파고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바로, 한 장 넘겨주세요.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죽이라고 말한 그 잔인무도한 그 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 준엄한 하나님의 통보 앞에 다윗은 벼락을 맞은 듯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비로소 다윗은 자기가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겨냥하는 초점입니다. 복음은 다른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은 결코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것은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나의 정체성과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감흥이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어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인지하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처럼 이것이 죄구나, 그전엔 몰랐는데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구나,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를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운명적인 사랑이잖아, 로맨스, 왕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야. 계속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죄인 것으로,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다른 사람 때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도둑질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게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죄의 핵심은 바로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해서 내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인식하려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민감할 때 그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크나큰 회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을 다시금 인지하고 바라보는 회복, 그리고 죄에 대한 감각,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였구나 깨닫게 되는 회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죄를 인식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전반부에 잘 나가고 다윗이 골리앗 다 때려잡고 전쟁마다 승리하고 영웅시되던, 아무런 결점도 흠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박수 받던 그 시절 이야기만 우리가 주목해 봐서는 안 돼요. 오히려 전반부의 이야기는 다윗 인생의 서론이었고, 정말 중요한 부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시편 51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어떤 회개를 하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음행했어요.
저 여인을 탐했어요. 내가 음란물 봤어요. 이런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한 회개를 해요. 51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이 아예 나는 나면서부터 어머니로부터 날 때부터 출생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었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다윗 그 존재 자체가 내가 뭐 훌륭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그냥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죄의 재료로 만들어진 죄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선택해봤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죄 짓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선택의 여지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기껏 한다는 것이 남을 죽이는 것이나 죽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기껏 남의 부인을 빼앗아오고 남의 가정을 파탄내고 살인밖에 하지 못한 참담한 존재입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존재 자체를 아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마지막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도를 하죠. 다윗의 이 기도가 더욱더 도드라지게 되는데 우리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대조가 나오죠. 하나는 제사, 하나는 상한 심령.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제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바치려는 행위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쳐서 하나님께 만족시키려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한 심령은 뭡니까?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님은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야. 상한 심령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드릴 만한 존재조차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손대서 하는 일이라고는 다 죄고 죽음이고 사망이지,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는 드릴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기쁨도 유익도 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생명도 올 수 없고 진리와 가치와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의를 통해서는 그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해봤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 진정으로 그 마음속에서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상한 심령의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냥 눈곱대고 졸린 마음으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오늘도 내일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학교 가듯이
아무 감동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순회로고스는 예배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제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는데요, 이거에 집중하세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기쁨이 되고자 그렇게 준비하십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의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갔는지,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합당한지 상한 심령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와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처음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존재예요. 그럼 다윗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칭송받는, 박수받는, 흠이 없어 보이는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지만, 연약한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윗이라는 존재가 성경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다윗의 죄가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훨씬 더 크고 그 은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넓고 깊은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과 같이 훌륭하고 흠없어 보이는 왕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인지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통로가 되는 죄, 그 죄를 고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1학년 2반 찬양할 때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분 나오셨고 학생이 수연이 혼자예요. 수진이가 오늘 외할아버지 장례로 못 나와가지고 좀 수연이 혼자인데 우리 찬양할 때 헌금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과 사랑 어떻게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제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수연이 목소리는 안 들리고 진욱이 목소리만 들렸던 것 같은데요. 감사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믿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에 신령하는 대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며 나아가는 다음 세대 거룩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고등부 소식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례 축제가 있어요. 대상자들은 4시까지 고등부실에서 모였다가 본당으로 가야겠죠. 3시 반까지 고등부에 오세요. 그리고 추가 문답자들은 누구냐면 지난주에 문답했던 2명, 수진이랑 누구였지? 1명? 아무튼 2명 빼고 다예요. 다 지난주에 안 왔어요. 다. 자, 유아부실에서 3시에 추가 문답이 있으니까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모인 후에 함께 저 유아부실로 갈 거예요. 3층.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추가 문답 못 오면 이번에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입교 못 하는 거예요. 수료 못 하는 거예요. 학습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됐을 경우에 문답을 안 해도 다음번에 세례 받으면 되니까 할 수 있는데, 기억하세요. 세례랑 입교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돼요. 안 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육 다 받았어도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예배 후에 우리 교사 원래 있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광고에 이제 수련회 참여 동료를 위한 영상 콘테스트 영상 상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달간 준비했던 영상을 볼 건데, 보기 전에 우리 특별히 축복할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머리를 짧게 밀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내일이면 군대로 갈 우리 이강현 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축복송 준비될까요? 파송의 노래 준비될까요? 너의 가는 길에 시원하게 머리 잘랐어요. 멋있죠? 우리 강현 쌤 있어요? 파송의 노래? 그냥 합시다. 그냥 우리 새 친구 축복할 때 하는 축복송 있잖아요. 파송의 노래 있어요? 표정이 준비 안 된 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 할게요. 우리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귀한 우리 강현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잠시 이제 고등부에서 그리고 청년부에서 교회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 남자라면 누구라도 가야 할 군대로 갑니다. 하나님, 군대에서 좋은 선임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한 단계 성장하여서 멋지게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의 핵심은 다시 갔다가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영상 상영하도록 할게요. 영상 콘테스트. 수련회 영상 콘테스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상 송출에 잠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을 아시는 분 손 들어 주시면 상품 나갑니다. 예. 정답은 맞힐 것 같아가지고 저 끝에 노란 옷 입은 학생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시작하는 날짜랑 끝나는 날짜 큰 소리로. 7월 31일부터 8월 3일. 정답입니다. 박수 쳐주세요. 몰랐어요. 표의원. 네, 정답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8월 3일은 복귀하는 날이에요. 돌아오는 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스케줄은 8월 2일까지 우리가 진행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수련회 참석 동료차 영상을 제작하는데 총 8팀이 지원을 했고요. 6팀이 팀으로, 나머지 2팀이 개인으로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8팀이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 동안 매주 2팀씩 영상 송출을 할 거예요. 매주. 그래서 지금 총 4주에 2팀씩 영상 송출을 할 거고요. 오늘은 지금 2팀이 준비를 해서 한 10분 정도를 준비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련회 준비할 동안 부디하게 이제 못 가는 학교 일정상 학사 일정 때문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교육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뒤쪽에는 지금 열이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머리에 막 열 나는 거 보이시죠? 영상이 지금 안 되고 있나 봐요. 네. 네. 네, 틀어주세요. It's Daniel Yoongjun Lee and Kenneth Minsu Kim, and you're watching Daily Christian. When someone do really great, we say you're on fire. How do we say you're on fire in Korean? 폼 미쳤다. Once again, 폼 미쳤다. Yeah, it's 폼 미쳤다. Let's listen to you. 민수야, 너 이번 여름에 뭐해? 빛나교회 고등부 수련회가 빛나교회 고등부 수련회? 와우, 폼 미쳤다. 폼 미쳤다이. 폼 미쳤다. 민수는 지금 폼 미쳤다. See you next time. 너 지금 뭐해? 기도 중이지. 와우, 폼 미쳤다. 폼 미쳤다? 폼 미쳤다. 민수는 지금 폼 미쳤다. 군대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빛나교회 수련회요. 네, 박수 쳐주세요. 예. 예. 일단 약간의 반칙도 쓴 것 같아요. 목사님 찬조 출연할지는 몰랐는데 약간의 반칙 선도 있어 보입니다. 폼 미쳤다가 근데 무슨 뜻이에요? 폼 미쳤다가 옆에는 해석하니까 폼 미쳤다가 대박이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답니다. 예,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폼 미쳤다. 예, 다음 영상 있습니다. 예, 틀어주세요. 우선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스넬 인원이 20명이 넘는데 이렇게 모인 인원은 5명 뿐인 것 같습니다. 왜 5명밖에 없어요? 수낼 문제 있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야, 이거 괜찮다. 저기요. 혹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저요? 고등부 수련회요.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지금 듣고 있는 노래가 뭐죠? 지금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더 크게 주 찬양이에요. 주님의 뜻 다시 난 느낄 수 있게
아니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우리는 이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재밌게라도 해야 돼. 아니 약간 우리 그 느낌으로 할까? 약간 우선 그냥 뺨을 때려버리네. 선생님, 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있죠? 아, 지금 뉴 제너레이션 워십의 더 크게 제 찬양이에요. 아, 다 좋은데 뭔가 좀 아쉽네. 내가 했으면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아, 좀 답답한데 이거. 답답한 오빠가 하든가.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찬양팀 스네로스 전 단장 김은총입니다. 일단 제가 고등부 수련회에 대해서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일단 나오게 됐는데요. 뭐 아쉽게 저는 이번 수련회 일정으로 인해서 찬양팀에서 뭐 드럼으로 대신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너 멍때린 너 말이야 너. 야, 너. 야, 수련회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응? 그렇게 재밌는 기회인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근데 이걸 고민해? 이걸 고민해? 수련회 가야지. 이걸 고민한다고? 일단 다시. 일단 하려던 말이 뭐냐면 그 전에 한 가지 꿀팁을 하나 줄게. 와봐. 수련회 가면 이성 친구들끼리 내가 친해지는 경우 많이 봤거든. 야, 솔로 너네들 여사친 남사친 아직도 없어. 이 기회 만들어봐. 그치.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요. 사실 하고 싶은 말 없었고요. 그냥 이런 얘기 하려고 한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꼭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제가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끝났죠 오늘? 네, 여러분들 6월 한 달 동안 매주 2팀씩 나오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시상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하나씩 이렇게 잘 보시면서 인상 깊었던 거 기억해 주시고 바랍니다. 저는 폼 미쳤다 이거 굉장히 인상에 남네요. 네, 네. 여러분 이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배우기 어렵고 더디나 세상의 것은 쉽고 빠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우리에겐 언제나 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오직 상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함께하심 교통하심 위로해 주심의 은혜가 상한 심령의 제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안 한 친구들 문 다